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숫자로 보는 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지구 설계도를 만드시고 이제 계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천지 창조 개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하나 제정하신 게 안식년이죠.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이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 개념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6년 동안은 땅을 사용해도 되지만 7년째에는 날은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범위가 넓어가는 거죠. 이 안식일 개념은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땅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7천년이에요. 이 지구의 안식년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사람이 지켜야 될 안식일, 이 땅이 지켜야 될 안식년,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지켜야 될 안식년, 그 천년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말씀을 해 놓으신 것도 이 지구 역사가 7천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적용이 다 되죠. 사람, 땅, 지구.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로 이 지구 역사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왜 안전 숫자냐면 완성하는 숫자가 7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이 완전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도 7가지잖아요. 그래서 7가지 절기로 정한 때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이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고 지구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공중강림 휴거 사건이 있는 거고 지상재림 때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백마 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와서 이 지구의 죄를 다 멸절시키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의 안식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그 7교회와 대립하는 7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 7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7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이 7이라는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 왜 용이 7머리고 짐승이 7머리인지를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7교회가 있는 거예요. 7교회. 하나님은 7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도 일을 하는데 7머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7교회가 있듯이 사탄에게는 7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머리가 뭐냐 이거를 알면 되겠죠. 7머리는 7왕이라고 했죠. 7왕이고 7왕은 제국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사탄은 제국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7머리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머리는 7왕인데 5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라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탄이 이 제국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국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7교회와 7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제국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은 하나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사탄의 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결되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머리가 7개일 수밖에 없고 짐승도 머리가 7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숫자, 한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한 음녀가 나와요. 한 여자와 한 음녀가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한 여자는 교회를 대표해요. 한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가 바뀌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대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 이방 교회는 휴거되겠죠. 하늘 올라가겠죠. 이방 교회는 휴거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계시록 12장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를 보면 임신하고 있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하죠. 그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체에 올라가는 휴거되는 장면을 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저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두 자손이 있죠. 12장 5절에 체에 올라가는 그 아들, 그게 첫 번째 자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 자손이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왜? 여자도 올라갔죠. 여자도 뱀의 낯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 두 개의 자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교회고 두 번째 자손은 환난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여자와 한 음녀를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결한 교회, 변절한 교회, 그러니까 바람핀 교회. 그리고 이 여자에게 두 자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이 남은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한 여자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 아니에요. 이 여자 마리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교회도 나오는 거고 한란 교회 성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음료는 배교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배교한 교회의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배교한 교회가 어디예요?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배교한 교회가 정치 세력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세력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잖아요. 교황권이 정치 세력 위에 타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예전 중세 시대 때, 중세 암흑 시대 때 교황권이 정치 세력 위에 타서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음료는 교황권일 수밖에 없고 그 교황권의 수장인 교황이 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이라는 숫자, 저 한 여자, 한 음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를 통해서 두 증인과 두 짐승이 또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숫자들을 통해서 대립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은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일하게 되고, 두 짐승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숫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짐승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예요. 두 짐승이지만 플러스 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요. 이와 같이 두 증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저기에도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짐승을 볼 때 3이라는 숫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붙어 다니어요. 두 짐승 중에서 첫째 짐승은 정치 세력이고 둘째 짐승은 종교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저렇게 삼위일체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체제를 그대로 흉내내서 사탄도 따라하는 거예요. 계시록 대관식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7 봉인된 책을 들고 계시죠. 이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7영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대관식에 참석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사탄도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사탄의 삼위일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심판과 3단계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지만 구원의 책이에요. 3단계 심판은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3단계로 심판이 진행이 돼요. 이와 같이 구원도 3단계로 진행이 되죠. 이방 교회의 휴거, 이스라엘의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의 구원을 그녀의 아이가 채워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 내용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방 교회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둔하기를 맞아서 뱀의 낫을 피하여 날아가죠.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용이 여자를 놓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들을 괴롭히죠.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거를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표를 이긴 자들이 올라와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그녀의 아이가 채워 올라가는 사건과 이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둔하기를 맞아서 뱀의 낫을 피해서 올라가는 사건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표를 이긴 자들이 올라서 찬양한 장면은 다 다른 그룹인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또 이방 교회에서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의 교회로, 그리고 환란 성도 교회로, 그 시대에 맞는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심판하시지만 3단계로 구원도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하신 건 저 교회의 휴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내 뜻대로 사람의 말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몰라도 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아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3단계 구원 중에서 이방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비교하기 쉽게.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이게 답인 거예요. 다른 데서 14만 4천 명 찾으면 2단 되는 거예요. 3단 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정답은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늘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올라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봉인받을 때, 인침받을 때 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의 정체성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교회이죠.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이 숫자는 뚜렷하게 비교가 되죠.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아직도 구분이 안 간다. 아직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읽을 줄 안다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분별이 안 된다. 아직 안 보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보이고 잘 듣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게 분별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조금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금방 열려요. 열려서 눈이 띄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대관식에 보면요. 천사들 있죠. 모든 천사가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대관식이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잡기 위해서 서 계시고 7영이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이 보좌 둘레에 빼곡히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생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눈들은 가득한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인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죠. 요 상태만 보면 성도들은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 없는 대관식은 의미가 없죠. 성도들이 있겠죠. 저 대관식 안에 성도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성도들이 있잖아요.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된 이방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24장로는 당연히 저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생물은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찬양 못하죠. 네 생물은 성도가 아니면 저런 찬양 못하죠. 그래서 네 생물은 성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 가운데서 구속하셨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하죠. 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거는 예수님의 신부들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뿐이 없어요. 맞잖아요. 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셀 수 없는 눈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저게 계속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은 이방 교회예요. 4라는 숫자를 통해서 내 생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봉인 받을 때 이방 교회는 지금 올라와서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도의 기도, 그 향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인을 띄기 시작하시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5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5째 나팔 불 때 무저갱이 열리죠. 이 무저갱이 열리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 3가지 화인데 5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예요. 그때 무저갱이 열리죠.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시무시한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저갱의 왕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인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이에요. 인도어로 시바고, 파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리는 날 파괴자들의 종들이 나와서 정갈 같은 꼬리로 침을 쏴서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개월 동안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 무저갱이 열리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무저갱이 여러 번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무저갱이 이때 열려야겠죠. 이 무저갱이 언제 열리냐면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나고 나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럼 저 무저갱이 언제 열리는 거예요? 1260일,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은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5째 나팔이 불려진다고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이 딥스 세력들이 이 무저갱을 열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지금 만들고 있죠. 선이라는 곳,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무저갱을 여는 폭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폭탄을 저 후버댐, 미국에 있는 후버댐에 던져서 폭발할 때 그때 무저갱이 열린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이 그거를 이제 공연하고 있는 거죠. 무저갱이 갇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고 저 후버댐에 보면은 저 네피림이 올라오는, 살아서 올라오면서 춤추는 저런 동상들을 저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선,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그리고 후버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입자 연구소 선에는 세계적으로 박사,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 저쪽 가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놈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열심히 이뤄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날로 다 뺏어 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 잘하셔야 돼요. 한 방에 다 뺏길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이죠. 6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666.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6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예요. 그 짐승 위에 올라가 있는 음녀가 실세예요. 그 음녀가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 교황의 머리에 쓰는 저 삼춘관, 비카리우스 필라데이죠. 저거를 숫자로 다 더해보면은 666이 나와요. 우연히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 666을. 저건 알고 만들었지 모르면 만들 수가 없어요. 저거는. 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666, 교환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이름도 666이죠.
이것도 의도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왜 짐승의 우상인지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컴퓨터가 지금 똑똑해졌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똑똑해졌어요. 컴퓨터의 속도와 똑똑함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는 모든 사람들을 그 컴퓨터의 숙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컴퓨터 이름을 666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의 이름도 666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도 666이죠. 바코드 안에도 666이 나오죠.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구입하거나 사려면 저 바코드를 이용해야 돼요. 점점 기술이 바뀌면서 바코드에서 QR코드로, 그 다음에 컴퓨터 칩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컴퓨터 칩을 만들 때 그 안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찍겠죠. 그게 있어야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나 QR코드에도 666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도 666이고, 짐승의 우상의 이름도 666이고, 짐승의 표의 이름도 666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삼위일체의 얘네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셋 다. 그래 놀랍게 다 666이 다 들어가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세어보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도 666이죠. 짐승의 우상의 이름도 666이죠. 짐승의 표의 이름도 666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666인 거예요.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놀랍게. 그래서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 말씀이 놀랍다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놀라운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계시록을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인데, 계시록에는 7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심판, 거기에 7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7인이 7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7인 중에 실제로 심판은 6가지뿐이 없어요. 7번째 인 뜰 때는 7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판은 6이에요. 6가지예요. 6. 7인, 7나팔, 7대접시 3가지 심판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6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인도 실질적인 심판은 6번째 인까지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팔로 넘어가죠. 그런데 나팔도 똑같아요. 나팔도 6번째 나팔 불고 7대접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7나팔도 6이 보여요. 그 다음에 7대접도 실질적으로는 이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 타고 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던지고 그 남은 자들 다 죽이고 검으로 다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죄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무적에게 가둬버리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대접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마무리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 안에도 6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럼 이 심판 3개를 종합해 보면은 666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666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저 안에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6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7의 세력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장면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숫자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쭉 본 거예요. 숫자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니까 굉장히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재밌고 흥미진진하죠. 오늘 숫자 1에서부터 7까지만 봤는데 더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중요한 숫자들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렇게 훑어봐도 전반적인 계시록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숫자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더 쉽게 계시록을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 제국을 보면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내에. 그러니까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 무너지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방 1시간 내에 무너질 저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서 저 견고한 성, 저 바벨론의 세력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